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6.25 회상 주일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올해로 6.25가 일어난 지 74년이 흐르는 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의 기억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6.25를 사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이 아니라 사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국가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협상이나 전쟁 준비를 갖춘 다음에 쌍방의 교전이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6.25는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민족 상잔의 동란 혹은 사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1945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로부터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남한에 50 총선거를 통하여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게 되고 1949년 6월에 이제 미군이 완전히 일본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0년 1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극동아시아의 미군의 방어선을 필리핀과 일본과 알루산 열도를 연결하는 일명 에치슨 라인을 선포를 하고 이제 미군은 한반도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난 단 1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6.25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라를 지킬 준비가 안 돼 있었던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15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완전히 패망의 길로 그리고 완전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까지 밀리게 된 것이죠. 이때에 유엔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북진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51년 1월 4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사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전선은 교착화 가운데 진행되다가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고 오늘날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6.25 참전 기념공원에 가보면 이런 조형물이 있죠. 미군의 참전, 한국전 참전에 대한 6.25의 참전에 대한 그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전체 이 6.25 때에 참전했던 유엔군 인원이 195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미군 참전 인원이 178만 9천 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엔군 전체에서 전투병과에 참전한 모든 인원은 거의 이제 미군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한국군은 얼마나 됐느냐? 6.25 대전 당시에 정규 한국군은 경찰까지 합쳐서 10만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전에 참전한 이 유엔 군들 가운데 미군의 전사자가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실종된 사람이 3,737명,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생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 4,439명입니다. 그 참전 공원에 이런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우리가 본 적 없는, 들어본 적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생떼 같은 자기의 자식들을 죽여가며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강원도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초청 행사가 있어서 그때 당시 참전했었던 용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참전의 역사를 잠깐 보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살라시의 황제가 이제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의 전쟁 가운데서 국제사회에다가 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이제 다시금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리고 마침 이제 6.25가 일어나게 되니까 살라시아 황제가 이 군대를 파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고통을 당하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강류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파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병식에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이길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너희의 죽음이 저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파병 군대는요, 253전 253승 불패의 신화, 한국전 이 6.25 참전 역사 가운데서 253번의 전투에 참전을 했고 그 가운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신화를 쓰게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전 6,037명이 참전을 했고 전사자가 122명이고 부상자가 536명인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히면 끝까지 찾아가서 포로를 구출해내거나 전사자들까지도 그 모든 시체를, 그 시신을 다 본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유엔 참전 묘지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싸웠죠. 뿐만 아니라 그 전쟁 수당으로 보하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기까지 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1974년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라시의 황제는 폐위당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6.25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은 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된 공산주의 정권에서 6.25 참전 용사들을 반역자, 반동분자로 취급해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생존하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시대입니다. 그때 참전 용사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전사자들이 있었죠. 한국이 다시 위기를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것이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유롭다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뿐이다. 이렇게 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지켜준 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희생과 선조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크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 과실과 열매들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희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나라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저 멀리 독일의 광부로 가서 또 간호사로 가서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시체를 닦으며 저 지하 수킬로 밑에 갱도에 들어가 목숨을 담보로 사투를 벌리며 그들이 벌어온 달러를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저 열사의 땅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가서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받아오게 되죠. 심지어는 월남전의 파병까지 해서 그들의 전투 수당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6.25 참전 용사들의 그들의 목숨을 버려 이 땅을 지켜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고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생 가운데서요, 우리는 88년도에
정말 놀랍도록 이 올림픽을 경험하게 되고요.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2018년엔 동계올림픽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엄청난 부흥, 이 엄청난 번영,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나라 거저 얻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후손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도요.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그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것, 또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거,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져 버리고 북쪽에서는 연이어서 도발들을 하고 있고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요, 한 사람 국민 어떤 정치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부흥이 온 것은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무릎이 있었고 선교, 순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순교의 정신들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절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요?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조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는 것이 샤말, 울타리를 치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킵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의 본분의 자리를 지켜야죠. 마귀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버려버린 게 마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지위와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펜샤카.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예, 아이고, 그런 거 듣기 싫어. 촛불 듣기 싫어. 태극기 듣기 싫어.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 듣기 싫어.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이 땅을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사탄이 쓰는 전략, 그리고 이 마귀가 쓰는 전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무시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저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찬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외하며 섬겨라. 야레 아바드, 야레 아바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엄청난 번영, 우리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란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사 죄인된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 밖에다 내보내며 인문하기, 철학이, 종교하기, 수많은 그 혼합주의, 기복주의, 이것들이, 다원주의, 이것들이 교회를 점령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심령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요? 이 땅에 전쟁 다시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시금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다시금 복음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일어나서 이 땅을 지키고, 또한 그 지키는 것이 뭐냐? 총칼로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향기롭습니까? 악취입니까? 사람들은 악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세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마지막 말씀으로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요, 이 복음 사명,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땅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이 번영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니,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며 이 땅을 다시 살리는 길, 이 땅을 다시 부강하게 하는 일, 이 땅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제는 총칼을 들고 나가 전쟁통에 나가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